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준비한 거 주님 은혜고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가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저항하는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바라마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바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서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서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서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사사기 12장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설교할 때 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이 고질적인 이 뒷북을 치는 정말 이 탐욕적인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죠. 그런데 전쟁 때에 에브라임은 항상 뒷걸음질을 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나와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죠? 특별히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렇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비겁하면서도 탐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서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딸을 잘못된 소원으로 잃은 상태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태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다가 불렀으나 너희들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실 에브라임이 도와주었더라면 더 전쟁에서 승리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다는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입다가
이 입다의 승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 입다가 세움받고 입다의 지휘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다가 뭡니까 말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좀 이 성격을 알고, 이 기도원은요, 알다시피 이 기도원은 이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가깝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한 뿌리니까. 또 기도원은 또 이 굉장히 많은 이 뭡니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생 출신의 이 아들인 데다가 그죠? 그리고 또 이 처음 시작 때부터 삐걱삐걱했죠. 그리고 잘못된 손으로 딸을 잃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굉장히 이 불안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심지어 이 입다의 출신을 이 건들지 않습니까? 그 입다에게 있어서 출신은 영린과 같은 영린 아시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거는 뭡니까? 도망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에브라임은 지게 돼요. 요단강 나루터에서 기다렸다가 이 뭡니까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4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원이 사람을 모을 때 이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죠. 더보라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큰 지파예요. 그들이 정말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힘을 발휘했을 텐데, 정말 힘을 발휘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할 때 나타나서 시비를 거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이 4만 2천 명이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참 어찌 보면 좀 슬프겠죠. 왜냐하면 시작도 이 장로들을 통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입다를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때 입다가 자신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그리고 이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뭡니까 이 역학 관계에 의해서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결국 잘못된 손으로 그죠 딸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어찌 보면 참 불운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입다 입장에서는 이 원칙이 없었다는 거. 입다는 입다가 서원을 할 때도 원칙이 없었지만 이 동족을 대하는 태도도 원칙이 없잖아요. 맞죠? 적대적이죠. 너무 적대적이잖아요. 아마 입다가 상처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이 이 상처를 건드려 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 적대적인 것 같고 입다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너무 적대적이면 안 됩니다. 리더가 사람을 좀 포용하고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큰 그림 속에서 사람을 대하거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공동체 간의 어떤 이 시비에 휘말리게 돼요. 그죠? 그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에브라임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힘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지 못하고 꼭 뒤에 와서 자신의 공로를 내쓴단 말이에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이 적극성이 필요하죠. 하나님 역사에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헌신하지 못하고 겁을 낼 수 있고 비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승리와 어떤 이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이 뭡니까 축복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줌으로 함께 동참해야지 이렇게 남의 어떤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에브라임은 이 좀 고약한 지파로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 속에 우리가 늘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나마 잠잠하게 그 축복을 뭡니까? 잠잠하게 축복함으로써 공유하는 거지. 진정한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탈취물은 전쟁에 참여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합니까? 탈취물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에 참여한 자가 탈취물을 취하지 참여하지 않은 자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영혼 사랑이라는 원칙 속에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혹 힘이 없거나 또는 여건이 안 돼 동참하지 못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이 세 명의 소사사가 나오는데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우리 앞에 그죠? 돌라와 야일처럼 특별히 뭐 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원이 가져온 평화 뒤에 이 평화가 지속되잖아요. 그곳에서 이 사사가 세움 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이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저 누리기만 했던 사사들처럼 입다 이후에 입다가 6년간 사사를 해요. 짧은 기간에 하죠. 그만큼 입다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산이라든지 엘론, 이 압돈을 보면 이들 또한 사사로 세움 받았고 뭡니까? 다스렸더라, 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특별히 뭐 이스라엘에 공헌한 것이 없고 오히려 이 입산, 엘론, 압돈을 보면 사사로서 정말 어떤 모범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좋은 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면 갈수록 사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는 동족 간의 이 전쟁을 멈췄잖아요. 그런데 있다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입산 보면요. 입산 보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다 국제 결혼했다. 이 뭐 여러분 보세요. 이 총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도 참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이 정도 한 사람이 60명을 낳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국제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이 사사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질, 그죠? 사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뭡니까? 이 엘로는 그저 뭐 특별한 일 없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힐렐의 아들 압도는요. 압도는 진짜 압도합니다. 삶이 나쁜 쪽으로 압도해요. 그러니까 아들 30명과 손자 30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건 뭡니까? 그 왕적인 권위를 행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손자까지도 어떤 뭐 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 사무엘상 자체가 배경이 사사 시대로 봅니다. 왜 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왕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타나기 전까지가 사사 시대인데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이 사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삼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삼진아웃 당하지 않습니까? 그 나시린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세 가지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가면 갈수록 사사기는 뭡니까?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샬롬에서 엔살리움으로 더 추락하는 그런 형태를 사사들의 어떤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리더죠. 결국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사사기의 어떤 이 주제 말씀을 읽고 우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이잖아요. 결국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타락해가는 사사 시대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방장에 행한다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죠. 그것처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어떤 말씀의 이 기준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 우리의 욕망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리더들이 잘해야 돼요. 리더가 잘해야 됩니다. 리더가 어떠한 리더에 따라서 모든 공동체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정말 그 온유하고 그리고 이 본질이 아는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는 그 본질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처럼 뭔가 이 탐욕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러면 함께 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